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새벽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상수와 같은 하늘 은총의 부유함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복되게 열어가는 영광이 날로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죄와 사망의 지배와 속죄를 통한 생명과 은혜의 다스림을 대조할 때 이제 그 실제적인 교리적인 논지가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논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난 새 생명의 삶의 이야기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 논증의 원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구원관계의 삶을 열 때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 값없이 공로 대가 없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셔서 의로움이죠. 우리에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의로움이 복음 안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졌고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3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거지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말할 수 없는 과분한 은혜가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런 은혜에 대한 과분함을 비아냥하듯이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주어졌다면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는 이런 삐뚤어진 시각에 오해를 낳을 수 있음을 하나님의 칭의에 대한 조롱을 사람들이 행할 수 있음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이제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사람이 값없이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죄를 많이 지면 은혜가 그만큼 넘치지 않느냐. 그럼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죄를 많이 진 사람은 은혜도 더 크게 받네?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조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례를 받은 거죠. 다시 살아난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았는데 현존이라 그랬어요. 현재 실존이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만극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느냐? 은혜 더 많이 받을 건데 이런 논리는 성립할 수 없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이유 중에 이런 논리의 모순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지 뭘 벌써부터 힘들게 예수 믿느냐 이런 얘기들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조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독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은혜 앞에 압도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큰데 주님 앞에 보답한 것은
너무 작아서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거든요. 저도 어머님이 아직 살아계신데 늘 마음이 아프죠. 자신의 부끄러움이기도 하고 돌봐드려야 되는 언뜻 그 희생과 아픔과 역사적인 상황 속에 큰 고통의 시기를 내 삶과 사역의 울타리가 되어줬던 그분, 그에 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이 논증을 하고 있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요? 하나님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받아주시죠. 그 모독의 악의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에 내 행함과 삶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해버리고 맙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자랑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름받아서 감격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주신 삶의 규례입니다. 생명의 규례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과 그것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벌써 되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준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 역사를 삶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동일한 범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은혜 안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바른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타나는 논증에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말, 분명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죄 아래 있는 삶과 은혜 안에 있는 삶을 우리의 삶으로 명확하게 구분해내라는 겁니다. 욕망과 자기 오만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감사와 자기 희생의 섬김의 삶으로 분명히 자리매김을 해서 어둠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 죄 아래 있는지 은혜의 풍성함에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이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의 명령이 들려지게 됩니다. 첫째는 이 정욕에 굴복하지 말고 몸의 사욕, 우리도 끊임없는 이 죽을 몸에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남을 시기하고 그 세상의 영화를 추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염려와 악의와 분쟁과 다툼을 하는 그 정욕에 무릎 꿇지 말고, 그래서 정욕에 무릎 꿇어서 자기 몸을 불의의 병기, 불의의 도구로 내 몸을, 내 삶을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분명하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다시 살아난 정욕이 아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어서 내 몸을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새 생명의 삶의 의로움을 살아가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의 분명한 인지, 매일 선악을 분별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자기 욕망과 내 안에 자연스러운 욕구를 분별해서 욕망에 끌려다니지 말고 건강한 욕구를 가지고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의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사는 일에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판단과 가치 기준 그리고 실천을 실제로 이루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 받은 은혜가 미래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여 몸의 지배 아래 무너지는 수도 없는 아픔의 삶의 과정을 겪고 있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죽을 몸을 벗을 우리의 욕망을 이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그 믿음의 진보. 지금은 질거와 상함과 아픔이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믿고 의지해서 흔들리지 말고 죽을 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여정일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대한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매일의 삶을 걸어가는 이 믿음의 진보. 그 안에서 분명하게 여기 몸의 사역과 불의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 앞에 살아난 새 생명과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영적인 전쟁,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죄와 사망의 지배, 욕망과 남에게 높아지려간 오만의 지배로부터 그 어둠의 망령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서 감사와 자족, 남을 위해 희생하고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진실을 소망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